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인 것처럼 갈라디아서 역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쓴 편지. 갈라디아라는 도시는 본래 기원전 3세기 오늘날 터키의 수도 주변 지역에 이주한 켈트족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그러던 땅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정복당했고, 아우구스투스는 이 땅에 있는 도시 중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남쪽과 서쪽 일부 땅까지 갈라디아 땅에 포함시켜 갈라디아라는 거대한 행정구역을 만들었어요. 땅이 워낙 크다 보니 갈라디아 교회라 했을 때 그게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교회에게 쓴 건지 아님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교회에게 쓴 건지 확실치가 않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북쪽과 남쪽에 모두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북쪽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것이다, 아니다, 남쪽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것이다, 학자들 사이에 말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은 아닌 것 같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할게요. 신학대 가고 싶은 사람만 목사님 찾아오면 돼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할례 논쟁이에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유대교라 부르는데, 유대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 부르는 39권의 책과 그것을 해석한 권위 있는 가르침을 믿어요. 그 가르침 중심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신성한 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남성들은 율법에 따라 어릴 적 할례라는 종교적 의례를 치러요. 할례란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포경수술이랑 흡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의 일원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어요. 그리고 평생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악용되고 말아요.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거나 과도한 억압과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새롭게 하신 분이 나타났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율법 준수보다는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더 본질적인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율법은 결국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요. 덕분에 율법과 그에 따른 절차 및 강행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그 가능성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었죠. 엄밀히 말해 초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였죠. 12사도 모두가 유대인이었고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이들 중 대다수가 유대인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며 유대교를 벗어나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죠.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받아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아닌 할례는커녕 율법은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어느 정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선되지만 여전히 율법도 중요하다 주장했죠.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 준수 따위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헛되이 만드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그리하여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오직 복음을 가르쳤죠.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덕분에 교회는 혼란을 경험하고 있었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펜을 들었어요. 할례 논쟁,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바울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갔을까요?